오늘 말씀이 제목을 환난을 대비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예, 마가복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래전 옛날 생각이 나서 돌아보니까 우리가 2025년이 됐지만은 25년 전에 2000년 시절을 지나면서 25년 전에 모든 교회가 말세론에 젖어 살았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25년 전에 2000년을 넘어가느냐 마느냐, 주님이 2000년 안에 오시냐 마느냐, 뭐 그런 얘기가 25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정말 그러냐. 제가 옛날에 저 자신을 돌아올 때 저는 하나도 안 믿었어요. 하나도 안 믿었는데 하나도 안 믿었더니 뭐 그대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2000년도를 그때 생각해 보면 제가 20대 시절에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알게 모르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기독교 안에서 등장했던 시절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성경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어쩌고 그랬지만은 그런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자 그 시절에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도 사라지고 그러한 책들도 사라지고 말았죠. 그래서 그 시절에는 말세론을 주장하는 그 부흥 강사들이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또 제 어렸을 때 교회 부흥회 갔더니 뭐 이거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한 사람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쉽게 말해 다 뻥이었습니다. 그냥 은혜스럽지도 않은 얘기들이었어. 다 그냥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인기도 시들시들해져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후에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예언서를 설교하는 것에 무척 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부분만 뽑아서 설교하지 전체를 설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의 문제를 누가 그거를 그 요한계시록 갖다가 막 그 설명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대담한 것 같아요. 뭘 한다고 저렇게 얘기하나 싶을 때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 갖고 얘기했지만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들이 없어요. 그리고 곧 그러리라고 주장했죠.
그만큼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를 확실하게 이러한 징조가 있다라는 증거를 한다라는 건 위험하다, 조심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거나 저렇거나 간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며 사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날짜와 그 때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 그거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의 큰 환난 후에 종말이 큰 환난 후에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종말의 큰 환난을 어떻게 성도로서 대비해야 될까 이 부분을 우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날과 때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 여기 앞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의 재림 전에 끄트머리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환란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단 환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환란이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고했는데 먼저 14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환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이 곳에 서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가증한 것들에 의해서 철저히 더럽혀지고 무너지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회교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슬람교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성전이 무너지면서부터를 시작하는 것 이게 환란이 일어나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다니엘서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예,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래서 이것이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이 바로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한 마가복음과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되는 것, 그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의미하는데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한 주 30년경에 부활승천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역사적으로 주 70년경 예수님 사건 이후에 한 40년 후에 70년경에 로마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뿔뿔이 완전히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사건을 두고 이 본문이 얘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다 뭐냐?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야지 이거 챙길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하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생소해서 기억나요. 뭐냐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이걸 어떤 목사님이 교회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이걸 해석하면서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 이게 새신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을 얘기한다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 그때.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지금도 그거를 잊어먹지 않고 있어요. 이상하게 해석한 거죠.
근데 이거를 자꾸 뭐냐면 미래적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했을 때 로마가 쳐들어와서 로마가 그때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침략 때 벌써 나라가 망해서 없어져 버린 거야. 없어져 가지고 지배받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그 나라는 이름이 없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시절에 그래도 독립을 꿈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든 중심은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이 있으면 민족성도 말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 시절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독립군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 열심당원이라고 독립군들이 판을 치고 있으면서 자꾸 이 사건을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에서 야 이걸 이스라엘에서 자꾸 저 독립군들이 찝쩍거리고 사건이나 치고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에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버려야 돼. 예루살렘 성을. 그래야 저것들이 저기 조용히 살지 저거 자꾸 찔딱 저기 사건이나 일으키면서 독립군들이 저러고 하니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주 70년경에 타이투스 장군의 지휘 아래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 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의 벽 한쪽만 남기고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싹 쓸어버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수하게 죽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시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지었는데 우리나라 책으로도 번역돼서 한 이렇게 두껍게 나와 있어요. 몇 권에 걸쳐서 두껍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 그때 타이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부시면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문 밖으로 시체를 던졌대요. 던져서 버린 사람만 해도 그게 장례식이었는데 하도 묻을 수가 없으니까 시체가 60만 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시체들은 파악조차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만 명 이상을 2000년 전에 죽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전쟁이 나면 환란이 다가오면 뒤를 돌아볼 새도 없이 도망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애벤자나 젖먹이는 자는 화가 있으냐 이게 뭐냐? 도망가기 힘들잖아요. 애 딸린 사람 도망가기 힘들잖아요. 또 애가 뵌 사람 뛰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런 의미지 뭘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해석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말하는 환란은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절, 마가가 살고 있던 그 시절, 그때 전쟁을 통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경건한 백성들을 유린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때를 묘사한 것이다 이거죠. 이때 택하신 백성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피해서 긴박하게 그때는 여러분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숨겨고 멋있는 거냐? 아니에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도망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잘 읽어보면 있잖아요. 근데 좀 이상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지붕에 있는 자는 그 자리에 있으래요.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뭘 챙기지 말고. 근데 여기서 하나 지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 지붕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지붕은 바로 기도의 장소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스바냐 1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도행전 시작.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좀 더 높은 곳을 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산에 가지 못한 사람은 지붕에 올라가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붕은 기도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거기 읽어보니까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도망가기 힘드니까 추울 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뽑아내서 우리가 말세에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 도망가고 뭐고 간에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있잖아요. 환란이 오고 전쟁이 난다면 도망갈 곳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전쟁 나면 그냥 상주도 죽습니다. 상주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북한에서 우리나라 여기까지가 별로 안 멀기 때문에 미사일 다 날라오게 돼 있습니다. 도시마다 다 조준해가지고 아마 날라올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것도 없고 남은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전에 또한 성전에 하나님도 이제 계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유대로 보면은. 왜냐하면 일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5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따라오면서 보세요.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다.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선다면이 뭐냐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죠. 그렇게 된다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 버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솔로몬 지었던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서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 시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성전에서 와서 기도해야 되는 게 성전 시대였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듣고 보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성전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로 빠짐으로써 성전이 부셔지게 됨으로써 뭐냐면 그 언약이 깨져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깬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 이제는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세계 곳곳의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전에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은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교회와 성전은 다르다. 항상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와 성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사도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고, 성전은요, 예수님 전 시대에 성전은 오로지 예루살렘에 한 개만 있는 거예요. 한 개만.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뭐냐?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우리 몸이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지 않아도 내 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보신다라는 거죠. 근데 성전의 기준은 뭐냐? 성전에 여호와께서 그 안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전과 교회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교훈을 얻는 것은 환난을 대비해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환난을 대비하는 자세로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큰 환난의 날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일을 대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다가오는 종말의 큰 환난을 잘 준비하는 자들은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인 거예요. 또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의 14장 30절부터 35절도 13절이 있는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예수님은 있잖아요.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8절에 14장 38절에 중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시험에 든 사람이 있으면 자신을 돌아보세요. 기도 안 해서 시험 든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근데 이게 이러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육신이 기도를 못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기도해야 시험에 안 든다는데, 근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 육신을 때려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게을러서, 육신이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그럴 때마다 내 육신을 때려서라도 강제로 끌고서라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있잖아요. 계속 때려서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습관이 들어보면 기도하게끔 돼요. 습관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빼먹지 말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시험에 들고 있는가? 시험에 들어있나? 왜 시험에 들었나? 성경 보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영적으로 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택하신 백성들의 영적인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어려움과 시험을 대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20절에부터 23절을 보니까 내용에 이런 게 나옵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 위해서 그날을 감하셨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결국은 뭐냐?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된다. 유혹당하지 말아라. 말세에는 유혹당하지 말아라.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이 진짜다 저것이 진짜다 이것이 참이다 여기저기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20절에 보니까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 위해서 그날을 감하셨다.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환난의 기간을 짧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짧게 하셨다라는 건데 이 예언대로 앞에 나와 있는 그 로마가 쳐들어왔던 그 전쟁 있잖아요. 그 전쟁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는데 5개월 동안만 포위당했답니다. 5개월 동안. 반년 동안만 그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감하지 아니하였다면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거를 감하지 않았다면 이 환난이 길다면 육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더 죽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하셨다는 건 그 환난의 기간을 짧게 하셔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살려줬다는 거거든. 그럼 살려줬다는 이 사람들 누구예요? 도망간 사람 살은 거예요. 그 전쟁에서 도망간 사람 살은 거예요. 그 요세푸스 역사가의 책에 보면 그동안 그 5개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로마인들이 죽여가지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그냥 다반사였어요. 그때 정치범들을 십자가에 그냥 홀딱 베껴가지고 뭐 우리 예수님 성화 보면 뭐 아랫돌이라도 가리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아랫돌이 가리는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베껴가지고 십자가의 길거리에 이렇게 쭉 세워가지고 못 박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범들은 이렇게 죽인다라고 본보기로 길바닥에 쫙 못 박아가지고 길에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전시효과로 사람 보고 놀라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됨으로써 그 언덕 위에 있던 큰 나무들이 다 잘려나가가지고 민둥산이 되었다. 그게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그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날을 짧게 했다, 감하셨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환난의 그때도 주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환난도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주관하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환난 중에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전무후무한 환난의 그 날에도 그 날을 짧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택하신 자들도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난 다음에 사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잘못 지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기를 지나면서 택하신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남음으로써 바로 뭐냐면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들을 살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의 21절부터 보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또 등장한다. 유혹당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요세푸스의 책에 보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환란 날에 그 전쟁 시절에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6천 명의 부녀자와 아이들이 성전 회랑에서 로마군이 불지른 불에 불타 죽었다고 합니다. 6천 명이. 근데 왜 그랬냐? 이렇게 큰 희생이 난 것은 한 거짓 선지자가 성전 뜰에 올라가면 구원의 표를 받을 수 있다고, 성전 뜰에 가면 살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말을 믿고 6천 명이 그 성전 마당에 들어갔다가 로마 군인들이 불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요세푸스의 사건의 그 책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우리의 말세에 우리가 적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큰 환난과 고통과 함께하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서도 항상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은 현대종교인가 거기서 나온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자칭 메시아가 40명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여러분, 세계로 따지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나라에만 40여 명 가까이가 있다는데 참 희한한 일입니다. 거기마다 다 사람들이 이끌려가고 있고 또 이런 주장 저런 주장하면서 이단과 같은 사설들을 떠들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택하신 자들을 분별력을 흐트러버리고 또한 더 나아가선 이적과 기사를 내세워서 그리스도까지 흉내내면서 택하신 영혼들을 유혹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잘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 귀신도 이적과 기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기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이적을 일으키고 귀신들도 예언을 하고 귀신들도 신기한 일을 일으킵니다. 이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 시절에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바로 왕의 술사들도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들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당들도 신기한 일들도 일으킵니다. 또 신기한 일들도 하고 신기한 얘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절대로 유혹하면 안 됩니다. 귀신도 그런 짓을 합니다. 귀신도. 여러분, 그래서 종말의 때에는 더욱더 강도 높은 영적 분별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에 또 거짓말에 속아서 현혹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길 주일한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서야 됩니다. 거짓 선자들과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귀신들은 다 뭐냐면 도적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려 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빼앗고 지옥으로 죽이려고 보내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잡신들은 뭐합니까? 우리의 육신을 끌어당겨서 우리에게 재물을 빼앗아 가려고 하죠. 재물을 빼앗아 간다는 게 공통된 특징이에요. 잘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보세요. 끄트머리는 다 뭐냐? 우리의 재산들을 다 빼가려고 하죠. 물질의 모든 교주들이 눈독이 들어있죠. 나머지는 다 별 볼 없는 내용들이에요. 다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종말의 때에는 천체 이변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별들이 낙엽처럼 떨어지고 또 천체 대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택하신 백성에게는 환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 시작이냐? 주님 만나기 때문에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지 못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게 끝입니다. 심판의 날이고 끝장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그날이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것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시고 큰 권능과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환란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온 세상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겁니다.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 여러분 종말의 때에 큰 환란을 지나야 됩니다. 마냥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란이 지난 후에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극복하는 또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어떤 때건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기 바랍니다.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번 첫 번째로 기도 종말을 맞이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깨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종말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냐?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 하나님의 얼굴 해가지고 성경 쭉 찾아보니까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냥 몇 가지만 찾아봤습니다. 이것만 찾아봤어요. 시편 80편 3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구원을 얻습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주적 종말은 이 세상이 다 깨져버리는 거 아니냐. 다 망해버리는 거죠. 개인적 종말은 뭐예요? 내가 육신이 죽는 게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 우주적 종말이나 개인적 종말이나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환난. 개인적으로도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고 이 세상이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공통적인 것은 뭐냐? 기도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적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언제 올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다만 추측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았고 독립을 했고 이스라엘이 점점 주변의 나라들을 요새 전쟁 뉴스를 보면은 다 정리해버렸어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시리아 그냥 싹 쓸어버렸습니다. 이란도 미사일 몇 방 때리니까 그냥 쭈그러들어 버렸습니다. 정리가 지금 돼가는 상태예요, 지금. 지금 뉴스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자기들이 점령해가지고 뭐 한다 그랬더니 두드러 맞고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이 이스라엘이 정리가 돼버려 주변이 이상하게 정리가 돼버렸어요. 저기 이상하게 돼가고 있다. 이상하게 돼가고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완전히 더 돼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글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런지 어떨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다만 개인적 종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그때마다 구원을 얻고 우리 가정이 내 인생에 회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야. 얼굴을 구하는 방법, 기도해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로지 주님의 얼굴을 찾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 그래서 장차 우리 온 세계도 큰 환난이 있겠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을 맞이해서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얼굴을 구하는 방법은 기도로 찾으면 살 길이 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